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콜링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불렀는데 어디서 불렀느냐? 어두운 데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렀는데 어두운 곳에 있는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유기적 구조를 말하고 있는데요, 온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의 구조의 관계로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유기적 구조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곳이요,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 오시지만 교회는 쇼윈도우처럼 물건을 파는 게 있는 게 아니고 화려한 것을 진열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져갈 것 얻을 것 눈에 보기에는 없어요. 에스겔 47편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근원이 성전 안에 있다고 했고 충만해져서 나중에 헤어말물이 될 정도로 점점 창일해졌더라고 기록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도 오셔서 예배할 때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보호막이 쳐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출산일을 앞둔 산모가 있잖아요. 자연분만 한다고 해요. 자연분만도 있고 제왕절개도 있는데 제왕절개하고 자연분만하고 다른 게 있어요. 아기 낳는 그 부분을 우리가 낳아봤어도 잘 모르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출산할 때 마지막 관문을 뚫고 나올 때, 어머니 배에서 마지막 나올 때 분무기처럼 슉 뿌리면 분무기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려지잖아요. 그 쫙 뿌려지는 것처럼 마지막 나올 때 면역력을 코팅시켜서 내보낸대요. 그 마지막 나올 때 쫙 뿜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5년간 돼요. 5년.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연분만한 아이는요, 사실은 5살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영상으로 몇 분에 몇 입자로 해갖고서 영상을 찍었는데 멋있더라고요. 정말 스프레이 뿌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 배에서 마지막 출산에 나올 때 쫙 뿌려줘.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샤워를 하고 나와요. 샤워. 근데 그것이 이 아이가 5살까지 버틸 수 있는 면역력으로 코팅됐다는 거예요. 자, 나이가 드시면 이제 당뇨가 있으니까 당뇨에는 이렇게 연결되는 합병증들이 정해진 게 있더라고요. 그 당뇨가 그래서 무서운데, 이 악순환이죠. 병이 뭐가 있으면 거기에 약해지는 게 또 따라와 계속 따라오죠. 그럼 이것은요, 악순환의 고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저렇게 됐지,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집사, 박권사,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상하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밭에 피가 이렇게 많아요.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은 뽑으랬어요? 뽑지 말랬어요? 뽑지 말래. 아니, 시간 있을 때 뽑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피잖아, 피. 마지막까지 길러도 열매가 없어요. 쭉정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뽑지 말라는 이유를 말하잖아요.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나중에 이제 정리할 거예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가라지 뽑다가 알곡 상할라 그래. 알곡 상할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비록 그 사람이 가라지일지라도 그 가라지를 뽑으면 누군가 알곡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 알곡 상하니까 다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고, 그때까지 두라. 그동안은 우리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요 정죄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왜 저렇게밖에 못해, 누가 그렇게 하랬어, 저렇게 하랬어, 이럽니다. 근데 예수님도 가만두라는데 우리가 뽑아내는 거는
반칙이에요. 저 인간은 안 나오는 게 나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포용력은 무지무지 큽니다. 정말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다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지, 저 인간 나오면 난 안 나올랍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딱 저기예요. 탕자형. 탕자형이 밖에서 안 들어가요. 아니,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이나 저놈의 자식이나 다 있어야 좋지, 이놈의 자식 들어왔다고 저놈의 자식이 나가면 아버지는 계속 지옥이에요. 그죠? 지옥. 근데 교회, 고린도 교회나 한국 교회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있고 열정 있고 기도 많이 하는데 분열이 잘 돼. 분열. 그 원인이 율법주의가 많아서 그래요. 알곡이나 가라지나 주님이 그냥 두라면, 아유, 주님도 저 꼴을 보시는데 나도 저 꼴이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집사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권사야? 우리들도 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눈하고 주님 눈하고 좀 다른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은혜롭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언제나 사랑이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기준하고 사랑하지 않는 기준, 답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요, 대화를 많이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점점 말하기 싫어. 그럼 점점 골이 쌓여서 오해가 커져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애기 아버지가 애들 둘을 태우고 가는데 애들이 난장판인 거예요. 애들이 그렇죠, 뭐 전철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산만하니까, 아, 전철 안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 참다 하면 거 여보셔, 애 좀 절제시켜요. 이거 저 혼자 뭐 자가용이야? 막 그랬어요. 아버지가 가까이 와서 죄송합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그냥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왜요? 쟤들 엄마를 묻고 오는 길입니다, 이래. 쟤들 엄마를 지금 묻고 오는 거래, 죽어서. 아버지가 걔를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리지, 거기서 난리를 쳐도.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전철 안에 있던, 아, 애가 왜 저래, 아유, 애가 졌다 이렇게 길렀어, 아유, 애가 누굴 닮아 저래, 막 이러더니 조용해졌어. 왜? 이해하니까. 그죠? 아유, 쟤네 엄마가 오늘 죽었대, 아유, 저렇게 애들이 어린데 엄마 없이 어떻게 사냐, 불쌍해서. 그 다음에 쳐다보니까 어때요? 뛰어노는데도 불쌍한 것. 아니, 환경이 바뀐 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데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정과 형편은 다 다르더라고요. 또 좀 못되게 구는 성도님들이 혹시 내가 아는 이웃 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좀 너그러워지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만의 훈련은 아니야. 나도 훈련이에요. 눈에 가신 거니, 나도 지금 들다듬어진 거예요. 나도 내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안 괜찮아. 그럼 내가 지금 훈련이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아유, 목사님 속 터져,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럴지도 몰라요.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아니, 내 믿음하고 믿음이 연약한 남편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그러니까 탕자 형은, 야, 형쯤 돼갖고 어떻게 그렇게 소갈지가 작아요? 여러분, 밴댕이 속 봤어요? 다 웃겨가지고 나 밴댕이 속 봤잖아요, 강화에 가서. 내가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어. 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나 궁금하더라고요. 밴댕이 속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이렇게 많이 안 봤어요? 이런, 그러니까 모르지 자기가 밴댕인지 아닌지. 나 밴댕이 속 봤는데 딱 쌀알은 큰 거야. 코딱지보다 더 작아. 점 찍은 것 같아요. 아, 배꼽 잡았어요, 그거 보고. 아, 이게 내장 다예요. 이게 내장 다예요, 그래. 아, 조기는 먹을 것도 없어. 내장이 너무 많아갖고. 그죠? 아깝잖아요.
근데 밴댕이 소갈딱지는요 진짜 조그매더라고요. 좁쌀만 하네. 그쵸? 딱 좁쌀만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조그만지 까맣게 생겼어. 근데 그게 다래. 내장이 그게 다래. 그 밴댕이 없어요 더? 없대. 거기서 뭘 기대해. 여러분 그 좁쌀만한 거에서 뭘 기대해. 그래서 참 나쁜 말이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좁쌀이 그런 말 하지 마. 좁쌀 못 봐서 그래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 남편이 그래도 이게 몇십 킬로 될 텐데, 아이고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 소갈 못 봐서 그래요. 밴댕이 소갈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래서 속이 작은 사람은요, 산에서 자갈이 하나 굴르잖아요. 조그만 자갈이 쿵쾅 굴러 내려오다가요, 솔가시 나무, 솔방울, 뭐 자갈이잖아. 거기에 다 걸려. 사사건건 걸려. 왜? 속이 좁아서. 그런데 큰 눈덩어리가, 바위 덩어리가 내려오잖아. 쿵쿵쿵 내려오는 바위는요 다 밟고 그냥 지나가. 그려요 안 그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인배와 소인배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대인배는요 생각하는 포용량이 커요. 소인배는 밴댕이 심했고 그렇게 조그만 수가 없어요. 속이 좁으면, 소견이 좁아서 넓게 생각을 못해요. 못해. 내가 어느 짤에서 본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대단하더라고요. 억만장자가 여행을 다니다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러더래. 왜요? 아이가 햄버거 파는데요, 이게 원가가 햄버거 하나가 4,000원이에요. 5, 6,000원을 받아야, 그렇잖아요. 4,000원이 원가니까 5,000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옆집에 햄버거집이 또 생겨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6,000원씩 받았었는데 5,000원 받았다, 이쪽에서 4,000원 받았다. 이제 원가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기서 4,000원 받는데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저 집에서 조금 더 깎거나 이쪽에서 조금 더 깎으면 둘 다 죽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 어르신 하나 해드리고 좀 칠랍니다. 나 빚도 많이 졌는데 장사 못해요. 그랬는데 억만장자, 괜히 억만장자가 아니에요. 장사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난 장사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장사하시는 분들 좀 들어보세요.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러더래. 하루에 몇 개 팔고 싶으세요? 아이고 요새 10개도 못 팔아요. 아유 100개만 팔면 좋을 텐데, 이런 거야. 아 그래요? 100개만 팔면 되겠어요? 그럼 뭐예요? 저 앞에 인간이 자꾸 우리가 내리면 자기네도 내리고 해서 이러다 둘 다 망해요. 그리고 난 더 이상은 못 팔아요. 미치니까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본전에 팔고 있어요 지금. 이러다 망해요. 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만 장사하고 안 하려고. 안타깝잖아요. 억만장자가 어르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 말 들으실래요? 어떻게 해요? 원가가 얼마라고요? 4,000원이요. 그래요? 3,000원에 파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팔수록 손해예요. 그걸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허허. 햄버거 먹으러 오는 사람이 햄버거만 먹어요? 감자튀김도 먹어요? 감자튀김도 먹죠. 콜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콜라 얼마 받아요? 1,000원이요. 원가 얼마요? 50원. 50원. 감자튀김 얼마 받아요? 2,000원. 감자튀김 원가 얼마예요? 200원. 굉장히 싼 거예요. 제가 지금 금액은 좀 잊어버렸어요. 굉장히 쌌어요. 그러면 100개 팔고 싶다면서요. 100개 팔았다가 햄버거는 포기하세요. 미끼 상품으로. 그런데 저 앞집도 분명히 3,000원에 팔까요? 안 팔까요? 3,000원까지는 안 팔걸요. 원가가 4,000원이라. 미치지 않고야. 그렇잖아요? 저도 죽고 나도 죽는 건데 나도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저 인간이 또 4,000원에서 그거보다 더 싸게는 아마 안 팔걸요. 원가라서. 똑같은 마인드란 말입니다. 똑같은 마인드. 여기서 3,000원에 팔면 저 사람이 3,000원 이하로 팔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하세요. 햄버거에서 미치세요. 그걸 감자튀김하고 콜라하고 꼭 햄버거를 주면서 햄버거만 드려요? 감자튀김도 드릴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미안해서 싸게 먹으니까 시킨다는 거예요.
한번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한번 해보자. 대박. 100개가 뭐야? 1000개, 2000개 나가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전에보다 더 많이 돈을 벌었느니라. 장사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이야, 대단한데? 그래갖고 3,000원에 파는 집이 있다니까. 앞집이 두 손 두 발, 난 망했다. 저 사람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4,000원이 원가인데 3,000원에 팔면 되겠어? 그리고 손을 털은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속셈이 있었죠. 그래, 3,000원에 팔면 1,000원 손해다. 감자튀김하고 음료수를 파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어떤 집은 제가 식당 가서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주방장이 자꾸만 뒷돈을 원해. 팁을 더 주길 원하고 주인이 어떤 가외돈을 더 원해요. 근데 생각보다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미워. 그러니까 종업원이지만 주방장이 너 한번 망해봐라 하고 갈비탕집인데 됐다 많이 넣어줬대. 비싼 갈비를 막 잔뜩 고기가 더 많어, 국물보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일주일만 하면 손발 다 들을 거다. 그럼 나한테 좀 주지. 응? 내가 재료 막 쓰면 허대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빈둥빈둥거리면서 주방장이 고기를 잔뜩 넣어뒀더니 손님이 막 때를 이러고 와갖고 주방장이 얼마나 바쁜지 장사가 잘 되었더라. 여러분, 마음을 넓게 먹어야 돼요. 다른 생각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어차피 예수 믿는 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환경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속상한 날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믿음의 눈이나 기도하면서 큰 마음으로 품으면 다 별것도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기도하면 왜 이랬는지를. 그럼 깨닫고 나면 이게 다 내 탓이야. 그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결국은 기도해 보니까 이게 내 탓이야. 아멘?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서 아니, 제 탓이야. 목사님, 부인 탓이고 남편 탓이고 이웃 탓이고 다 남 탓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벽을 꽝 치면요, 창문이 두두두두 울려요. 울림을 통해서, 자,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게 요셉이야. 요셉은 아무도 못 건드려.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사랑하는 게 지나치니까 다 미워해. 너는 아버지한테 사랑 혼자 받으니까 이 나쁜 놈, 결국 어때요? 형제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졌어요. 보통 일이 아니야. 그죠? 나중에 베냐민을 또 사랑하죠. 베냐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내줘. 쌀 사러 갈 때 빨리 내줬으면 빨리 굶주림을 면했을 텐데 자기 생각으로 그냥 그거 라헬이 낳은 거 그거 하나 남았다고 요셉 죽은 줄 알고 안 내놔요. 근데 미리 그냥 편애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요 자식이 피곤해. 정말 안 돼. 이건 비밀인데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들은 다 장난만 좋아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오라버니 목사님을 저보다 더 좋아한다는 걸 몰랐지. 정말 몰랐어요. 지금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몰랐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가 나만 좋아하면 나 정말 피곤할 것 같아. 얼마나 달달달달달 요구사항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까지 안 와도 돼. 거기서 충족이 돼 다. 그러니까 오매불망 아들이야. 큰아들. 오매 좋은 거 난 신경 안 써. 신경 안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 근데 요즘 같은 때는요, 기도거리 있으면 무조건 어머니한테 알려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이러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작정 기도할게. 얼마나 큰 백인지 알아요?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다는 거. 아이고, 이 자녀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그래서 성현이한테 그래. 어머니가 너 기도해 줘서 얼마나 좋으니까. 우리 엄마 기도 안 하는데 내 거. 아이고, 내가 진짜 저 어떻게 하면 좋대요. 우리 엄마 확실히 있게 말해. 너네 엄마가 왜 네 기도를 안 해? 우리 엄마 내 기도 안 해요.
야, 그걸 뭔 기도하냐? 기도해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이제 자식들한테 나 너 기도한다니? 난 또 그러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그럼 어머니 기도 들어가잖아요. 든든하잖아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날 조성현이가 엄마가 날 이렇게 기도했구나,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구나. 알게 될 때는 이제 철날 때야. 철날 때. 철없을 때 몰라. 제가 놀랬다니까. 나 그런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어. 우리 엄마 내 기도한다고요? 이러는 거야. 그럼 안 하니? 제가 놀랬다니까요. 본인들이 몰라. 예전에 이제 아들만 둘을 키우는데 아들을 차별해. 다 알아. 차별하는 거. 차별하는데 내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무개야, 너희 엄마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 알지? 잊지 말라. 그 얘기 해주려고 해. 뭘요? 이래. 나 더 놀랬어. 그래서 너희 엄마가 너를 끔찍하게 생각하잖아. 너네 형아보다도.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성현이처럼 이해가 안 된다 식이야. 그래서 야, 이놈아, 너 엄마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네가 몰라? 그러니까 자식은 다 사랑하겠죠. 이래. 불사. 부모만 짝사랑이야. 부모만 짝사랑. 아이는 사랑을 받았다는 걸 느끼지 못해. 그러면서 이가 얼마나 악착같이 사는지 몰라요. 형보다 돈도 더 잘 벌걸요. 형보다 막 더 뭐랄까 생활력이 강하다고 할까요? 거의 집집마다 둘째가 더 억셔요. 왜? 큰애한테 다 뺏기니까 기대를 안 해. 우리 엄마는 큰아이만 좋아하니까 기대를 안 해. 그래가지고 작은 아이들이 살아남아야 되잖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억척인가. 그래서 저도 억척인가 봐. 억척들은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사람이 억척이야. 나중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빠에게 빠져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신경 안 써서 저는 그냥 승승장구입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때는 위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폭포수와 같이 와요. 야곱도요, 야가요. 자기 형은 가만히 있어갖고 아버지 거 다 물려받았어요. 고생해갖고 형보다 더 늙어갖고 왔잖아요. 형보다 더 늙어갖고 쩔뚝쩔뚝하면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동물과 양과 소와 13명의 자녀와 4명의, 이건 심해요, 4명의 부인과 떵떵거리면서 21년 만에 돌아오는데 때를 잃었다 했어요. 때를. 아버지가 준 거 한 개도 없잖아요. 갈 때 빈손으로 갔잖아요. 21년 만에.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가 그래요. 저는 그 부분이 좋아요. 야곱이. 나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겠나이다. 한도 뼈가 위골이 되는 정도로 지연하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악착같이 부모 유산 받을 생각 1도 없었어요. 1. 그쵸? 부잣집이잖아요. 부잣집 둘째 아들이면 재산 상속받을 거 엄청 많은 탕자 봐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채가잖아요. 야곱은 인간적인 이 세속의 복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내게 축복하소서, 하나님 내게 축복하소서, 나는 천복,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겠나이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는 거예요. 기특히. 자식 지 아버지도 부자인데 지 아버지 거 갖다 쓰지 않고 나한테 달라는구나. 너는 나만 의지하는구나. 내가 줄게. 그래서 더 많이 줘요, 안 줘요? 줘요. 아버지가 더 줘요. 예전에는요, 이웃집이 사는 사람도, 구역 식구도, 막 시댁 식구도, 친정 식구도, 그때 소갈지가 밴댕이 같을 때 힘들더라고. 다 나한테 달래. 뭔가 자꾸 요구해, 기대해, 자꾸 섭섭해. 나도 미치겠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때는 그게 안 풀리니까 막 화답증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동기 중에, 신학교 동기 중에서 시기 질투들 있잖아요. 비슷비슷하니까
시기 질투로 저를 막 곤란하게 하는데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도하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아무개는 너가 부러워서 그런다. 괜히 그냥 긁어내린다. 또 너가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말아라. 너가 그 사람보다 더 큰 그릇이라 안 채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를 못 담는다. 너가 그 사람보다 큰 그릇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냥 쫙 풀려버려. 이거 못 알아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알아듣는 사람은 듣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공정하게 대할 때, 불공평하게 대할 때, 너무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받기만 하고 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뭐 호구인가? 맨날 나한테만 이렇게 요구해? 줘도 나는 주는 사람 없고 나는 막 퍼줘도 오는 게 없어. 그게 저는 집사 때 이게 딜레마였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지? 세상 말로 팔짱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다니까요. 근데 깊이 기도하니까 억울하더라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릇이 더 큰 것은 그 속에 못 들어간다. 그거 깨닫고 나니까 막 나한테 그런 사람 보고 웃음이 나. 왜 그러냐? 못 담지. 못 담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담을 수 없다면 내가 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나는 성장을 하는 거야. 아멘? 근데 거기에 매여갖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어쨌어 저쨌어 이런 사람 안 커. 못 커요. 거기에 그냥 멈춰 있어. 그 억울한 거에 속상한 거에 섭섭한 거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냥 포용력을 가지고 멀리서 보면서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날 못 담는구나. 내가 그럼 저 사람을 담지.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요. 다 사랑스럽고요. 아무 상처도 안 되는 거예요. 상처도 안 돼. 그런데 지금 조금 좁쌀보다 조금 더 크고 밴댕이 속보다 조금 더 큰 탕자 형 봐요. 그거 몇 년 만에 왔을 텐데 보고 싶지도 않은 거 인정머리가 없어. 그렇죠? 몇 년 만에 왔을 거야. 돈 다 까먹고 왔으니까. 야, 동생이 왔는데 잔치 베푼다는 소리에 막 확 화가 나는 거예요. 탕자가 더 큰 사람이냐 탕자 형이 더 큰 사람이냐 벌써 판명 나죠 여러분 기준이? 탕자 형은 속이 적어서 안 돼요. 그 바리새인 율법사기 때문에 저놈은 창기와 함께 돈 다 까먹었는데 어째서 이러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이라고요. 같이 컸던 엄마 아버지 밑에서 같이 밥 먹고 컸던 동생인데 그거 불쌍하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불쌍했어요. 큰아들도 품고 작은아들도 품었는데 큰아들은 동생을 못 품잖아요. 못 품어. 교회 안에는요 이 탕자 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어. 못 품어. 밴댕이 속 제가 언제 보여드릴게. 보고 내가 배꼽을 잡았다니까 얼마나 쬐까만지. 그거 굉장히 욕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니까. 아유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 이런 말들 어른들 많이 했잖아요. 그거 안 되겠더만 그런 말 하면. 그건 아무것도 들어갈 게 없어. 밴댕이 속에는. 얼마나 작은지. 칼치나 동태나 이런 건 다 젓갈을 만들잖아요. 얘는 안 돼. 젓갈 못 만들어요. 불가능이야. 속이 크면요 복숭아나 망고 같은 건 씨도 커요. 그 어떤 것들은 씨도 조그만 게 있잖아요. 다 그릇대로 쓰임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릇대로. 우리가 뭐 종재기도 필요하고 대야도 필요하고 밥그릇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유기적인 구조라는 것은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몸을 만드는데 역할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역할. 이게 하나의 하모니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몸의 통일성, 몸의 지체의 다양성, 그리고 몸의 상호 의존성.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7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였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가 몸이라는 거 우리 전부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살이 막 휩쓸려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아기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밀려가게 생기니까 옆에 있던 아저씨들이 같이 들어가 갖고요, 인간 띠를 만들어 주더만. 서로 막 이렇게 갖고서 4-5명이 이렇게 하니까 무게가 좀 많이 나가니까 안이 휩쓸려 내려가더라고요. 이와 같은 거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교회가 이렇게 결속력을 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뭉쳐주면요, 교회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된, 내가 혜택만 입으려고 한다, 존중만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요. 먼저 베풀려고 하고 내가 포지션을 어디로 가야 될까? 저분이 설거지를 하고 있네. 나는 기계에다 말리는 거에 넣어야 되겠다. 난 숟가락을 지금 씻어야 되겠다. 이렇게 얼른 딱 분석을 해갖고 자기가 다양성 중에 통일성을 만들어 결국은 다 같이 설거지를 한 거예요. 아멘? 설거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음식도 잘하십니까? 몸의 성숙성.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뇌출혈을 걸리거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 몸이 될 때, 고장난 몸이 되면요, 뇌출혈 무섭죠. 뇌경색도 무서워요. 심장 박동이 멈추면 몸이 못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심장하고 귀는 최후 마지막까지 움직여요. 그런데 감기 몸살만 되게 와도 저는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고, 감기만 되게 와도요, 온몸이 영향을 받아요. 영향. 택시 타다 넘어졌는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았단 말이에요. 넘어졌는데 이게 지금 5개월, 6개월 가니까 다른 게 막 꿈틀꿈틀 안 좋아. 그래서 이따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도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몸의 영향이 어느 한 군데만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저 발뒤꿈치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다 신경 쓰인다고요. 그게 몸이에요. 너 아프든지 말든지 너네 망하든지 말든지 이건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신 건 몸된 교회예요. 몸된 교회. 그리고 몸이 성숙했다는 건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몸을 세운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장성한 자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가 장성해지는 변화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더 기다리신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안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변하지 않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언어에서 선을 넘지 마세요. 선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선을 넘으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넘지 않으려 그게 훈련돼야 돼. 훈련이 안 되니까 은혜 떨어지니까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한번 나간 말을 주워 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선을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가르치면서 몸을 세우라 그랬어요.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완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최상적인 목표는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새신자들이 들었을 때 신앙이 세워지려다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야, 목사님도 저런 말을 하나? 권사님도 저런 말을 쓰나? 놀래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여사야, 맨날 그렇게 사니까 안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몸의 성숙을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뭘 잘하느냐, 이것보다요, 여러분이 얼마나 온전하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온전하냐, 얼마나 지체들을 세워주냐. 여러분 뽕나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키가 난쟁이보다 조금 큰 삭개오가 주님 보고 싶어. 근데 키가 작아서 안 보이네. 막 동네 지리를 하니까, 그리 가실 거 아니까 빨리 앞서 가갖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왜? 자기 키가 작으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약점. 삭개오는 돈도 많고 부자인데요, 키 작은 게 약점이고 단점이었어요.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뽕나무에 막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까지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 친구도 하나도 없는데 돈은 있는데 은혜로운 생활을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고 갈게, 주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뛸 듯이 기뻤어. 예수님은요, 한 분 가시면요 세트가 12명이야. 그럼 13명을 밥을 해줘야 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짜장면만 시켜도요 돈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근데 자기 집에 손님이 한 명도 안 와. 다행히 삭개오는 돈이 많아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가 좋아가지고 막 모시고 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돈을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 재산을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겠어요. 야, 은혜 되게 크게 받은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삭개오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약점이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약점에 보완이 좀 돼주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은 못하는데 나는 하는 게 있어. 그 사람은 안 되는데 내가 되는 게 있어. 뽕나무는요, 얼른 받쳐준 거야. 나 밟고 올라가. 밟히는 게 뭐가 좋아요? 밟히는 게 싫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뽕나무 사역자들이 많아야 돼요. 뽕나무 같은 마음으로 나 밟고라도 너가 주님 만난다면, 너가 예수님 만난다면, 그게 소원이라면 나를 밟고라도 올라가라. 한번 밟혀봐요. 여러분은 길길이 뛰어. 누구예요 도대체? 누가 그랬어요? 못 참아. 밟혀줘, 좀 밟혀줘. 그러면 다행히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하나님께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려고, 충성하려고. 근데 좀 훈련이 덜 돼서 언어가 잘못 나올 때도 있고요, 솔직히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커버해 주면 띵호와 아주 좋은 거예요. 짱입니다, 짱. 그런데 그런 전인격적인 변화, 성숙하면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것들이 있는 사람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포용력도 크고 수용력도 커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파는데 소갈치가 작은 밴댕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밴댕이는 안 돼. 기대할 게 없어. 기대할 게. 그 아주머니가 밴댕이를 기어이 뒤집어서 날 보여주더라고. 보시라고 궁금하면. 한 번도 못 봤냐고. 한 번도 못 봤다고. 난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일로 오시래. 도마 위에서 딱 짜게 하더니 요게 밴댕이 내장이에요. 이게 다예요. 너무 실망했어. 그 보는 순간 배꼽을 잡았어요. 이해가 팍 된다. 이해가 팍 돼.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여러분? 써먹을 데가 없어요. 사람 작은 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 작은 사람 못 봤어요? 나는 봤네요. 야, 사람이 작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큰 사람은요, 넉넉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그릇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자신과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포용할 수 있는 그릇 되게 해달라고. 제가 살이 찌니까요, 금반지 하나 있던 거 끼는 게 이게 아프더라고요. 빼보라 그랬고 빼줬더니 딸내미가 가져가더니 늘 커왔어. 그거 헐렁헐렁 잘 돼, 반지가. 저는 반지를 잘 못 껴요. 박수 쳐야 되니까. 그래서 반지가 어떻게 한 거니까 한 치수 키운 거래요. 금은방에서 그냥 해준다네요. 탕탕 망치로 때리면 이게 커진대요. 오, 신기하다. 아이고, 그렇다고 살찌면 안 되지만 금도 원하는 대로 커지는데, 응? 한 돈, 반 돈짜리 가지고 얼마나 크게 만들어놔 몰라. 가장 얇게 가장 얇게 해서 늘려놔요. 그래갖고 막 큰 거 같아. 이게 한 돈이야? 한 돈이 왜 이렇게 커? 금 요새 난리 났어. 100만 원이 넘어가고.
아이고, 몇 개 있어요? 요새 몇 개 있냐 그게 묻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그만한 한돈 가지고 막 늘리니까 크게 나오더라고요. 금 한돈 가지고 열쇠도 만들더라고, 팔찌도 만들더라고. 그래서 이건 늘리는 대로 늘려지는구나. 반지금 한돈짜리지만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거 늘려다 주니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젊음이나 뭐 이런 아름다운 것은 안 변하면 좋겠지만 우리 심령의 밭은 계속 훈련을 통해서 넓혀야 돼요. 넓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전인적인 변화를 오면 상호 의존하면서 몸의 성숙성을 가지게 되고 서로에게 선을 넘지 않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래 너가 주님 만날 때는 내가 받쳐줄게, 내가 뽕나무가 되어줄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있다면 누구나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정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긴 사랑에 충만하다. 그래 교회 와서 이런 위로를 받아야지, 이런 보호받을 때 참 좋지. 아기 때는 보호받아야 되거든요. 보호. 예수님이 가르치는 몸의 4가지 의미는요, 첫째는 몸의 통일성, 한 마음 한 뜻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체의 다양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몸의 상호 의존성, 서로가 서로를 도우라는 거예요. 네 번째 몸의 성숙성,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릇을 넓혀서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을 가져온다면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